가난은 고통입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무지입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 인간은 계산부터 무너집니다. 매일을 계획할 수 없고 가족을 책임질 수 없다는 생각 앞에서 사람은 점점 작아집니다. 가난은 지갑만 비우지 않습니다. 사고를 좁히고 시선을 낮추고 영혼까지 움켜집니다. 그래서 가난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인간 전체를 시험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가난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를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계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가난이라는 환경이 아니라 가난 속에서 영혼까지 무너질 때입니다. 그때 가난은 단순한 결핍을 넘어 신뢰를 파괴하는 힘이 됩니다. 가난해질수록 인간은 더 빨리, 더 많이, 더 강하게 움켜쥐고 싶어집니다. 세상은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부족하니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느리니 속도를 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처방은 가난을 끊지 못합니다. 오히려 가난을 다른 형태로 연장할 뿐입니다. 물질은 조금 늘어날 수 있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집니다. 만족은 더 멀어집니다. 이것이 가난의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가난을 절망으로도 규정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 상황 속에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가난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듭니다. 평소에는 숨겨져 있던 신뢰의 대상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인지 아니면 물질인지 혹은 나 자신의 계산인지 말입니다. S. 루이스는 인간이 진정으로 가난해지는 순간은 통장 잔고가 줄어들 때가 아니라 의지할 대상이 하나로 좁혀질 때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상황이 넉넉해지지 않아도 영혼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하려는 것은 부자가 되는 법이 아닙니다. 가난을 부정하는 법도 아닙니다. 가난 속에서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는 기도, 그리고 가난이 우리를 집어삼키지 못하도록 신뢰를 지키는 기도입니다. 이것은 소득을 늘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계산보다 믿음을 앞세우는 기도이며 절망보다 질서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저는 세 가지 기도를 말하려 합니다. 이 기도들은 가난을 단숨에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도들은 가난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합니다. 탐욕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채움을 기다리게 하며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누는 사람으로 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간은 다시 인간다워집니다. 영혼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가난 앞에 서면 인간은 더 이상 이상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신앙도 윤리도 철학도 그 순간에는 현실의 압력을 받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내일이 보이지 않고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을 때 인간은 본능적으로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의 끝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질문은 가난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난은 잔고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입니다. 가난 속에서 가장 먼저 자라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욕망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함을 폭로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결핍은 욕망을 날카롭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곧 충분함을 원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안전을 원하며 마지막에는 통제권을 원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욕망은 더 이상 필요의 언어가 아니라 불안의 언어로 변합니다. 그리고 불안은 언제나 탐욕을 낳습니다. 탐욕은 흔히 부유한 사람의 전유물처럼 취급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탐욕은 가난 속에서 더 빠르게, 더 정당한 얼굴로 자랍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다는 말. 이 상황에서는 다들 이렇게 한다는 말. 살기 위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탐욕이 스스로를 합리화할 때 사용하는 가장 설득력 있는 문장들입니다. 탐욕은 노골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때로는 책임감 있는 척합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그러나 탐욕은 결코 가난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인간 경험에 대한 냉정한 관찰입니다. 더 많이 가지면 불안이 사라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불안의 기준만 높아질 뿐입니다. 기준이 높아지면 만족은 다시 멀어집니다. 그래서 탐욕은 결핍의 반대가 아닙니다. 탐욕은 결핍이 다른 형태로 지속되는 방식입니다. 루이 씨는 인간의 욕망이 올바른 대상에 닿지 못할 때 결코 충족으로 끝나지 않고 끝없는 확장으로 끝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탐욕은 부요의 증거가 아니라 방향 상실의 증거입니다.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기도가 등장해야 합니다. 주님, 탐욕에서 구해주소서. 이 기도는 가난을 부정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물질을 혐오하겠다는 선언도 아닙니다. 성실한 노동이나 책임을 내려놓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훨씬 더 근본적인 기도입니다. 욕망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지, 무엇이 없으면 무너질 것 같다고 믿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내는 기도입니다. 탐욕이 치명적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정면으로 부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소유를 신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즉각적인 확보를 선택하게 합니다. 이때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신뢰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언제나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 인간은 절제라는 단어를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절제는 적게 가지는 기술이 아닙니다. 절제는 욕망을 억누르는 의지력도 아닙니다. 절제는 욕망을 하나님 앞에 노출시키는 용기입니다. 이 욕망이 정말 나를 살리는가? 이 욕망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선언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태도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많은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빛 아래에서는 오래 서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제의 자리에서 비로소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질 때 생기는 감정이 아닙니다. 감사는 질서가 회복될 때 생기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신뢰의 중심에 설 때 인간은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을 구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가난은 여전히 가난일 수 있습니다. 통장은 여전히 가볍고 현실은 여전히 팍팍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탐욕이 통제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탐욕에서 구해달라는 기도는 가난을 즉시 끝내달라는 기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가난이 우리를 왜곡된 인간으로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기도는 인간의 존엄을 지킵니다. 결핍 속에서도 신뢰를 유지하게 합니다. 루이스가 말했듯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가난 속에서도 인간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는 가난을 끊어내는 출발점입니다. 소득이 늘어나기 전에, 환경이 바뀌기 전에 욕망이 다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난은 형태만 바꾼 채 계속됩니다. 주님, 탐욕에서 구해주소서. 이 기도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영혼의 주인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가난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가난 속에서 인간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부족함 그 자체보다 통제력을 잃는 느낌입니다.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돈,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결핍,
계산할 수 없는 미래 앞에서 사람은 불안해집니다. 이 불안은 곧 질문으로 바뀝니다. 어떻게든 채워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 질문은 점점 더 조급한 대답을 요구합니다. 바로 지금, 가능한 한 빠르게, 어떤 방식으로든 말입니다. 세상은 이 조급함을 정확히 읽어냅니다. 속도를 높여라. 지금이 기회다. 빚을 내서라도 버텨라. 세상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먼저 채우고 나중에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인간을 살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채움은 결핍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결핍을 다른 결핍으로 옮겨 놓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은 잠시 숨을 쉴 수 있을지 몰라도 영혼은 더 깊은 빚을 지게 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이 기도는 굉장히 불편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하나님께 결과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 맡기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보통 결과만 하나님께 맡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방법은 자신이 정하고 싶어 합니다. 이 기도는 그 마지막 통제권마저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언제나 인간의 기대와 다르게 작동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욕망을 충족시키는 방식으로 일하시지도 않습니다. 환경을 보면 하나님의 공급은 늘 충분했지만 한 번도 과인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실 때도 하루치만 허락하셨고 쌓아두려는 자의 만나는 썩어버렸습니다. 이는 경제 원리가 아니라 신뢰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배를 채우는 동시에 의지의 방향을 바로잡으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실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넉넉히 주시지 않는가? 그러나 루이스식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인간을 편안하게 만드는 분이 아니라 올바르게 만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불안을 즉시 제거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결핍을 즉각 채우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을 의존 속에 머물게 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속도를 늦추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빠른 해결책에서 한 발 물러나게 합니다. 주님의 방법으로라는 고백은 당장 편해지지 않을 수 있음을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백은 확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방법은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은 때로 느리지만 결코 잔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되 영혼을 망가뜨리는 방식으로 채우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 속에서 신앙을 잃는 이유는 하나님이 채우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방식대로 채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도우셨지만 우리의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도우셨을 뿐입니다. 문제는 공급이 아니라 신뢰의 기준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공급을 다시 정의하게 합니다. 공급은 언제나 물질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관계로, 기회로, 시간으로, 혹은 견딜 수 있는 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되 우리를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방식으로 채우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풍요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부족이 훨씬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언제나 설명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해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조건으로 합니다. 주님, 채우소서.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라는 기도는 이해하지 못해도 떠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조급함에서 조금씩 벗어납니다.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채우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바른 차원의 채움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단기적 안도감으로 살리지 않으시고 장기적 생명으로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기도는 가난을 끊어내는 또 하나의 결정적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께 내 삶의 결과뿐 아니라 과정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기도입니다. 이 고백이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속도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채움이 늦어도 신뢰는 먼저 자랍니다. 주님, 채우소서. 그러나 주님의 방법으로 이 기도는 가난을 즉시 끝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가난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계산보다 신뢰가 앞서게 하고 조급함보다 질서가 회복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간은 다시 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인간으로 말입니다. 가난을 생각할 때 우리가 거의 떠올리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나눔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눔을 말하는 것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도 없는데 무엇을 나누라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눔을 부유한 사람의 선택지로 미뤄두곤 합니다. 여유가 생기면, 상황이 나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나누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과 기독교 신앙은 이 순서를 뒤집습니다. 나눔은 부유의 결과가 아니라 부유를 정의하는 기준이라고 말합니다. 가난이 우리를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지점은 소유의 부족이 아니라 존엄의 붕괴입니다. 계속 받기만 해야 하는 사람, 도움의 대상이 되기만 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점점 무가치하게 느끼게 됩니다. 나는 짐이다.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영혼에 자리 잡습니다. 이때 인간은 단지 가난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단순히 채워주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다시 주는 자로 세우십니다. 이 지점에서 세 번째 기도가 등장합니다. 주님, 저를 나누는 자로 쓰소서. 이 기도는 매우 급진적인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상황의 개선을 조건으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어도, 여전히 부족해도 하나님께 나를 도구로 내어드리겠다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존재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입니다. 나눔은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신 나눔은 언제나 작았습니다. 과부의 2렙돈, 어린아이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광야에서 나눈 한 끼의 식사. 이 나눔들이 의미 있었던 이유는 많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건네졌기 때문입니다. 나눔은 계산이 끝난 뒤에 시작되는 행위가 아니라 신뢰가 시작될 때 나타나는 행위입니다. S. 루이스는 인간의 소유를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 상당수는 사실상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잠시 맡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바뀌지 않으면 나눔은 언제나 손해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관점이 바뀌면 나눔은 손실이 아니라 참여가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참여하는 특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나눔은 가난을 낭만화하지 않습니다. 나눔은 없어도 괜찮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눔은 가난 속에서도 인간이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상황이 나아져도 쉽게 자유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여전히 부족해도 이미 자유를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더 이상 자기 상황에 의해 정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비교에서 해방시킵니다. 나눔은 언제나 비교를 무너뜨립니다. 다른 사람과의 격차를 보며 스스로를 판단하지 않게 합니다. 나는 저만큼 못 준다는 말이 의미를 잃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나눔의 기준은 타임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또한 나눔은 신뢰를 구체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말은 추상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눔은 신뢰를 행동으로 드러냅니다. 지금 가진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셈이 됩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나눔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손과 발을 갖는 순간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나눔이 가난을 즉시 끝내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의 성격을 바꾼다는 점입니다. 나눔이 있는 가난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 안에서 견딜 수 있는 가난이랍니다. 혼자가 아닌 가난, 의미 없는 가난이 아닌 가난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을 살리실 때 공동체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나눔은 그 공동체를 작동하게 만드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보지 않습니다. 비록 가진 것은 적을지라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존엄의 회복입니다. 가난은 여전히 현실일 수 있지만 그 현실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기도는 가난을 끊어내는 결정적인 기도입니다. 돈의 액수를 바꾸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때문입니다. 나누는 사람은 더 이상 소비자나 수혜자로만 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인간은 다시 인간다워집니다. 주님, 저를 나누는 자로 쓰소서. 이 기도는 가난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이 우리를 침묵시키지도 못하게 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그때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진짜 부유함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휘어보낼 수 있는 자유에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가난을 끊어내는 세 가지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들은 하나의 공통된 방향을 가집니다. 어느 것도 즉각적인 부를 약속하지 않고 어느 것도 빠른 해결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기도들은 가난이 우리를 어떤 인간으로 만들 것인가를 묻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현실성입니다. 신앙은 상황을 먼저 바꾸려 하지 않고 상황 속에서 인간을 먼저 바로 세웁니다. 첫 번째 기도는 탐욕에서 구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가난보다 더 위험한 것은 결핍 그 자체가 아니라 결핍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욕망입니다. 탐욕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더 교묘하게 하나님을 대체합니다. 이 기도는 물질을 미워하는 기도가 아니라 물질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기도입니다. 이 질서가 회복될 때 가난은 더 이상 영혼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채움을 구하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겠다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가장 어렵고 그래서 가장 성숙한 기도입니다. 인간은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세우십니다. 인간은 빠른 채움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바른 채움을 주십니다. 이 기도는 이해보다 신뢰를 선택하는 결단이며 조급함 대신 하나님의 시간을 받아들이는 고백입니다. 세 번째 기도는 나눔의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가난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회복합니다. 나눔은 여유의 결과가 아니라 존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가난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를 관통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가난을 끊는 기도는 소득을 늘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인가? 누구를 신뢰하며 내일을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인간은 어떤 상태에서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상태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난은 여전히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뢰가 회복된 인간은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탐욕에 지배되지 않고 조급함에 흔들리지 않으며 비교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로 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가난을 미화하지 않되 가난이 우리를 정의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결론입니다.